여름 행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자들이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마침 영상까지 우리 교회학교 사진으로 이렇게 그 편집을 해줘서 어떤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기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교우들이 모두 자리에서 좀 일어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앉아 있고요. 선생님들은 앉으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선생님들인데 우리가 고마운 마음과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우리가 기립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박수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시죠.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지만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서도 젖을 먹으면서도 내가 너의 엄마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없었다면 모세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던 이 모세의 피 속에 애굽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뜨거운 그 마음이 흐르고 있었던 것은 요게벳을 빼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배들인데요, 그들 앞에 또 한 사람의 요게벳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요게벳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가 젖을 먹였던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었고 엄마라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러나 그는 영원의 젖을 먹였고 아마 눈물의 기도를 매 순간마다 드렸을 겁니다. 그 요게벳이 있어서 모세가 모세 되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요게벳에 대한 꿈을 여러분들이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다짐하고 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를 보던 한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합니다. 엄마, 왜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뉴스에 나오는데 유명한 사람이 태어날 땐 뉴스에 안 나와요?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 선생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여러분들 품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오늘이 중복인데요. 중복 잘 보냈습니까? 요즘 날씨가 이게 뭐 정말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비가 그치자마자 또 이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로마에서는 로마 그 온도가 42.9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고요. 스페인은 45도까지 올라갔다라고 그럽니다. 인도에서도 45도가 되어서 100여 명 가까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요. 또 중국 신장 위구르 산바오라는 지역은 52도를 기록했다고 하고 미국의 데스밸리 지역은 53.3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화시섭씨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온도로 우리 사람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인데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심지어 이란 남부에서는 65도를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이를 두고서 이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은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냥 우리한테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부채가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우리 인류 앞에 다가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가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그냥 중복 맞아서 날씨가 유난히 덥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위기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결단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대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요, 23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간구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요, 그냥 이렇게 청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간절한 요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구라는 말보다도 이 말의 뜻에 맞도록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탄원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겁니다. 탄원할 때 이 탄자는 탄식할 탄자입니다. 그러니까 줘도 고만이고 안 줘도 고만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거죠. 자, 그가 간구했던 내용은요, 단순합니다. 나로 하여금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는 이 탄원은 그냥 요단강을 한번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나로 하여금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제발 저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애원을,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모세의 탄원은 어색하게 여겨지는 탄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어울릴까요? 여러분, 뭐 기공식을 하거나 그럴 때요, 이렇게 이제 쭉 서서 테이프를 자르지 않습니까? 테이프를 자를 때 이제 제일 그 일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서서 가위로 테이프를 자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다 뒤에 기다리고 있어도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모세가 제발 저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도 없이 모세에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것도 뭐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이런 백성들을 참고 달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40년이 걸려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면 모세에게는 그런 영광을 주셔도 좋을 일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영광을 준다고 해서 누가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맞아, 저 약속의 땅에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딜 사람은 모세지, 아마 모두가 인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 영광을 받아 마땅했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겁니다. 애원을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저 땅에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말이죠. 사실 이 모세의 호소는 저는 생각하면 괜히 좀 눈물겹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동안 모세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유심히 찾아보지 않아서 어쩔지 모르겠지만요, 이 모세는요,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백성을 다 멸절시키시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정말로 그러실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매달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애원할 때, 우리 모세의 애원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애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참 매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딛는 그 영예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세, 그리고 그것을 누려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이 모세가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내게 다시 얘기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대답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제 그의 몸을 괴롭히는 그것이 안질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그보다는 저는 간질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설교를 하다 말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허영 거품을 뿜으면서 이제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사탄의 가시와 같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3일 동안 작정하고 3번 기도했을까요? 저는 목숨을 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를 주시고 그 가시를 뽑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혹시 자만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정말 내가 없애달라고 하는 이 가시를 여전히 남겨두고 계시구나.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세의 간청을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모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느보산 비스가봉에 올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모세가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게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청을 받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어린이들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할 것 같은데, 당연한 보상일 것 같은데, 왜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거 다시 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 묻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정답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는 것보다도 들어가지 않는 게 모세에게 유익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얼마든지 되었을 겁니다. 이건 저의 이해입니다. 오늘 이제 이 간절히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모세의 간청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신앙의 결과가, 내 평생의 수고와 헌신이 내가 원했던 결과와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요청했지만 거절된 모세의 간청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초이까지 백성을 이끌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서 사라지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단강마을에서 15년 목회를 마치고 단강마을을 떠나게 되었을 때, 떠나기 2주 전이었던가요? 제가 얘기마을이라고 하는 소식들을 늘 만들곤 했는데 그 소식지 표지에 썼던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징검다리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아니면 건너지 못한다. 나는 건너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 징검다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나 징검다리는 나는 건너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 삶을 살았는데요, 비록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도 모세처럼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나한테 다시 말하지 말아라 할 때 돌아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징검다리와 같이 누군가가 나를 딛고 건너가게 하되 내가 그 자리에 남아도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침 오늘 교육부에서 찬양을 드리던 날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이 모세의 간청과 그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징검다리라는 말을 통해서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들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날부터 단 한순간도, 단 하룻밤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에게 가나안은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꿈의 전부였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주님,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같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랐던 모세를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 또한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밟고 은혜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되 내가 그곳에 남아도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전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의 뜻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